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 2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리켜 흔히 가라지 비유라 부릅니다. 가라지라 하면 줄기와 잎은 조와 비슷하고 또 이삭은 강아지 풀 비슷한데 일명 독보리라고도 말합니다. 가라지는 이삭이 나올 때까지는 구별이 안 되다가 이삭이 나오면 정체를 드러냅니다. 또한 독보리라는 이름처럼 독이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농부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좋은 곡식만 자라야 정상입니다.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밤에 나타나 몰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는 겁니다. 일하는 종들이 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즉시 판단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에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가만두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과외 공부도 시키셨습니다.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13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좋은 씨는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런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이 세상 끝날까지 원수와 가라지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선한 것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속담집에 심술 또는 농락이란 주제의 속담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 속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중에 잘 알려진 것 몇 개만 소개를 하면,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시다는데 초친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애호박에 말뚝 박는다, 남의 논두렁에 구멍 뚫는다. 이 속담 하나하나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속담집에 올라와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편만한가.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런데다가 가라지 문제가 끝나는 것이 언젠가 하면 추수 때인데 세상 끝날입니다. 요약하면 이 세상 끝날까지 원수 마귀와 가라지는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주후 1세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 가라지를 뿌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전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좋은 땅에 뿌린 씨가 잘 자라고 있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다른 복음, 즉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절기와 의식도 지켜야 한다, 심지어 바울이 사도가 맞냐?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너무나 쉽게 그들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알곡이었다가 가라지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에 의하여 세워진 골로새 교회, 역시 온전한 복음을 받아서 교인들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뿌려진 가라지는 유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결합된 혼합 사상입니다. 즉 여러 축제일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음식도 율법이 정한 대로 먹으라, 그리고 천사도 숭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을 세 번역으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겸손한 채 하고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확실하게 기록하여 보낸 겁니다. 더 이상 가라지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천지 이단을 비롯하여 얼마나 교묘하게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주나 특정한 사람을 신격화하고 숭배하게 하며 시한부 종말론이나 잘못된 교리를 주입하여
교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하고 가족과의 단절, 터무니없는 재산 험납 강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오히려 정통 기독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공공연히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봅니다. 물론 교회가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받을 일도 아닌데 확대 재생산하여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 이단들이 하는 악한 행동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정통 기독교를 싸잡아 비난하기도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가라지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결과까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뒤늦게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확 뽑아버리자고 말합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는 여기서 방법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 가서 이놈의 가라지들 당장 뽑아버리자. 그러면 확 뽑아버려. 시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요, 감정이 앞선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농사를 잘하는 주인은 가라지에 대해서도 잘합니다. 즉 가라지는 밀이나 보리, 일반 농작물보다 뿌리가 훨씬 깊고 넓게 뻗어 있어서 가라지를 뽑으면 농작물까지 같이 뽑혀버립니다. 이에 주인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가만두라 한 것은 가라지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도 믿고 가라지도 못마땅합니다. 가라지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가라지를 가만두라 한 것은 곡식을 우선해서 선택한 방법입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라지가 널려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왜 이것을 뽑아버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신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까지도 할 수 있는데 악이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니요, 악한 자를 용납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세 번째, 이 비유의 묘미는 추수 때가 가까워 온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곡식만 자라는 것인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림으로 한동안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이 보기에도 안 좋고 마음도 아프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머지않아 추수 때가 옵니다. 주인이 계속 말합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추수가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결실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인의 곡간에 들어가는 날이요, 가라지는 따로 모아 불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가라지 먼저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즉 심판받아야 할 자가 먼저 심판받습니다.
41절 42절에서도 예수님 설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나 그때 의인들은 알곡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가 알곡보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불의가 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추수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어부가 그물을 던진 후에 쓸만한 것과 쓸모없는 것을 구별하듯이 농부이신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십니다. 이것을 최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세주로 오셨고 예수님의 재림은 의로운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를 알고 믿는 자는 천국의 아들들로 사는 것이요, 이를 모르거나 믿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자는 바로 가라지로 사는 겁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고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끝이 있고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주님의 인내를 배우고 체득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내. 성삼위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만약 하나님의 인내심이 없었다면,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아담 때에 자취를 감췄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다가 심판하셨지만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 동물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는데, 물론 아브라함도 인내로 기다렸지만 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그날 밤이라도 아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차매 아브라함과 사라가 준비되었을 때 드디어 아들 이삭을 주신 겁니다. 한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원하시면 한나의 태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아들을 만들려면 먼저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나의 기도의 분량이 덜 찬 겁니다.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신속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인내하고 또 인내하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인내에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 중에 인내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 때문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참으셨다 앞에 부사가 3개나 붙어 있습니다. 먼저, 일체, 오래, 참으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성령 역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 보이시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때로는 밉기도 할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깨닫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나로 말미암아 속이 터지실 텐데 그런데도 인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본받아 인내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서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 추수 때가 가까워 오고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라지 보면서 열받을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알곡으로서 충실하게 자라고 성숙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곡으로 부름받았지 결코 가라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주님의 밭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